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생활이 너무나 복잡하고 문란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게 되면 늘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또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 갈 때도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가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낮에는 햇볕이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들이 밖에 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숨어서 몰래 물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날도 낮 12시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몰래 길러 우물에 나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다가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들르셔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좀 떠달라 부탁을 하십니다. 아마 이 우물에는 두레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물만 있고. 그래서 각자 자기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그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고 물과 자기 두레박을 가지고 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하고 계시는 도중이셨기 때문에 두레박이 없으시니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 간의 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물을 달라 하느냐?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왜 유대 사람인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더럽다 여기는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인 자체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기 때문에 빨리 대화를 끊고 빨리 물을 길고 그리고 빨리 집으로 도망을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아니었겠는가,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주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먹게 되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다시는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람들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마주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께 그 물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 여인 간의 아주 긴 대화가 오고 갑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긴 대화가 오고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지금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기쁨에 감격하여서 자기가 갖고 온 그 물동이도 다 팽개쳐 버리고 마을로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와서 좀 보라, 이렇게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만나는 것이 싫어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그토록 마주치기도 싫어했던, 만나기 싫어했던 그 동네 사람들을 오히려 일일이 찾아가면서 만나면서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당신들도 저 그리스도를 만나시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 여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피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 여인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을 하면 당연히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여쭙는 겁니다. 또 이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 믿음의 동기, 믿음의 이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보통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갖고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큰 병에 들었는데 이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교회에 나왔다든지, 보통 이런 동기를 가지고 믿음을 처음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의 이야기이지, 이것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도 똑같은 그런 동기에 계속해서, 내가 처음과 똑같은 동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신앙에는 아무런 신앙의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동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보면 그러합니다. 사실 새벽 기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면 그날 아침에만 일찍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날부터 철저하게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아야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밤이 늦도록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TV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해서는 새벽 기도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잠잘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몇 시간을 자면 내 삶이 망가지지 않는다. 잠잘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딱 거기서 멈추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다 절제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새벽 기도를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절제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내 삶을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인데, 그런데 보통 이렇게 힘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주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자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기도의 제목이 절박하고 간절했으면 그 새벽에, 어려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분들은 보니까 얼마 못 가더라고요. 꾸준히 끝까지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다들 못 나오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면 응답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거나 안 나오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래 새벽 기도를 유지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느냐?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시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특별한 기도의 제목은 있긴 있죠. 근데 그게 나로 하여금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하는 유일한 동기와 이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새벽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나오는 것이고, 다만 내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새벽에 나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빨리 그 목적과 동기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이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이것도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목적과 동기가 빨리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린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하였는데 내 신앙은 별로 자라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 신앙의 동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동기는 어디 있는가? 내 신앙이 나 중심의 이기적인 것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중심이 이기적인 목적에서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겠나이다, 이런 조건적인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니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바뀌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신상의 낙성식 때에 일제히 이 신상에 절을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왕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면 용서하겠으나 만약에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면 저 맹렬히 타는 불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저 뜨거운 풀무불에 타 없어질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마땅한 것이기에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절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다니엘 1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렸을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워낙 총명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왕의 궁정에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포로지만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왕실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음식들이 다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들이거든요. 율법에서 금지하는 고기, 또 도살하는 방법도 율법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도살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도살한 그런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들을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들만 먹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 이야기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뜻을 정하였다, 그냥 그렇게 뜻을 정하였다고만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을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 받으려고, 내가 채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바라고, 아니면 내가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화내셔서 나에게 벌 내리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채소만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저 값싼 복을 바라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반대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동화 작가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날마다 이 나무에게로 와서 놉니다. 나무 위를 올라타고 놀기도 하고 나무가지에 그네를 만들어서 그 그네 위에서 재미있게 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소년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돈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자기의 모든 열매를 다 네가 내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따가지고 가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소년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을 지을 나무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러자 이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모두 다 잘라서 집을 지으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모두 다 잘라서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소년이 중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만들어서 멀리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무는 자기를 잘라서 배를 만들라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제 밑동밖에 남지 않은 이 나무에게 노인이 된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치고 힘든 그 노인이 된 소년에게 잘려나간 이 나무가 내 밑동에 앉아 그만 쉬라, 이제는 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된 소년이 그 나무 밑동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알고 나도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바라는 것도 반대로 무엇을 두려워 떠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받은 사랑만 사랑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요, 믿음의 목적이요, 또 믿음의 이유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었고 감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